오늘 92편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는 결국에는 멸망한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의인된 자는 바로 반드시 그들에게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은 그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백향목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흥왕하게 만들고 잘 되게 만드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백향목 같이 성장시키는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백향목 나무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향목 나무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나무 중에 왕자라고 불리울 정도로의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그 백향목 나무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요. 높은 산에, 그리고 높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람이 세요. 그런데 그 바람이 센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뿌리가 깊어야 돼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뿌리가 뻗친 만큼만 가지가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 이상으로 가지가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여러분 나무는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백향목 나무의 특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냐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백향목 나무는요, 높이 자랍니다. 얼마 정도 자라느냐면 약 35m에서 한 40m 정도까지, 그 정도로 높이 자랍니다. 높이 자라요. 여기에서 저 문까지 우리 성전 길이가 35m입니다. 35m인데 백향목 나무의 여러분 높이가 여기서부터 저 앞에까지, 여러분 그 정도의 높이는,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높이 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이 자라는데 무엇인가 하면 곧게 자랍니다.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굽어지고 휘어지고 삐뚤어지고, 아니 똑바로 자랍니다. 곧은 나무, 곧게 자라요. 곧게 자라. 그것이 여러분 백향목 나무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가 둘레가 아주 굵어요. 일반 성인들이 한 6-7명이 이렇게 강강술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야 그 백향목 나무를 감쌀 수 있을 정도, 약 10m에서 12m 정도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 제목이죠. 그러니 큰 제목감이죠. 나무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나무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여러분 큰 나무가 여러분 그 백향목입니다. 다섯 번째가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아주 강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에는 벌레가 한 마리도 없어요. 벌레가 한 마리도 없고, 이 숲속에 이 백향목 나무가 있는 곳은 아주 그 향기로 인하여 사람을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야말로 사람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향기가 절대로 이 나무가 그래서 썩지도 않아요. 재질이 좋고 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상록수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전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 나무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언제나 푸른빛을 비치고 있는 나무.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에. 이 열매가, 근데 이 나무가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면요, 약 한 2000년 정도를 산대요. 2000년.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거죠. 열매를 근데 이 나무가 급히 자라는 것도 아니라 천천히 자란대요. 1년 돼봐야 1cm나 2cm 밖에 안 큰대요. 오래 사니까 그런가.
열매도 매년 맺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맺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모든 여러분 열매들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이, 이게 열매를 맺으면 이게 처지잖아요. 근데 백향목 나무의 열매만은 전부 다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약 15cm 정도 되어 있는 계란 모양처럼 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백향목 나무인 것입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아주 재질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전혀 썩지도 않고, 여러분 잘못되어지다 옹이가 없답니다. 옹이도 하나도 없대요, 이 백향목 나무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의인을 향하여 성경은 백향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왕이 하나님 앞에요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위상이 높아져야 돼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면에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참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훌륭한 사람 참 많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은 많은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의인은 누구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의인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의인이냐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해진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인은 백향목과 같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의인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훼의 집에 심겨졌으며 그랬습니다. 야훼의 집,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의인이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야훼의 집에 심겨졌대요. 심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옮겨왔다라는 거죠. 다른 곳에 있다가 옮겨온 것입니다. 옮겨온 것, 옮겨 심은 것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야훼의 집에 심겨졌으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는 꽉 매여 있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태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뭐예요? 옮겨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셨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하나님의 집에, 야훼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흑암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된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공로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 여러분 구속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훼의 집에 심겨졌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뭐하게 만드는가? 번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을요, 셋째로는 의인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14절 말씀 보면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데요. 할렐루야.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답니다. 그 다음에 진액이 풍족하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청청하니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의인된 자에게. 의인된 자를 여러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되어지고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늙어도 결실하게 만들고 여러분 진액이 풍족하여. 진액이 풍족이 뭔지 아십니까? 진액은 수분입니다. 수분. 물기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액이 다해서, 기운이 다해서 죽는 거거든요. 기운이 다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액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니까 백향목이 얼마를 산다고요? 2000년을 산다니까. 2000년. 그리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가 늙어도 결실이, 여러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직분은요 은퇴가 있어요. 직분은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신앙은요 은퇴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내 나이가 몇이? 아니. 나이가 어때서? 말 그대로 나이는요 누구 말 맞다는 숫자예요. 뭐의 나름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나름입니다. 생각. 나는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중요한 거는 나는 건강해야 되는데, 왜 건강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멋진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일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명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도 다 죽어라, 바울만 너만 살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살리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도 다 살리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안 믿으니까 지금 아멘 안 하는 거야. 다시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왜 죽어요? 할 일 없으니까는 쌀값 내려야 되니까 죽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줄 때 꼭 그렇게 그 멘트를 꼭 넣잖아. 하나님 아직도 할 일 많사오니, 할 일 많다 그렇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아멘을 세게 하란 말이야. 그럴 때는
근데 뭔 소리인지 몰라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할 일만 싸우니 이 말은 빨리 고쳐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앉았어. 들으셔야지, 알아들으셔야죠. 여러분, 늙어도 결실이 여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중요한 거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자그마치 100살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100살, 자기 부인은 그 90세,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되어졌더니 말 그대로 100살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늙어도 결실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왜 안 되는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미 안 된다 하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나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진액도 풍족하고 여러분 빛이 청청하여서 보람있게 가치 있게 멋있게 작품을 남기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늙어가는 거 어떻게 막아요?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맑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왕 중의 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하늘의 왕. 근데 그가 높이 나르잖아요. 앞서가게 만들고 우위에 있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경쟁에 더 달려갈지라도 곤비하지 않고 더군다나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도 도와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 백향목나무의 특징이 뿌리가 깊다, 높이 자란다, 곱게 자란다, 둘레가 굵다, 향기가 있는 나무, 상록수,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이와 같은 이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런 각오, 그런 생각은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잖아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의인이 누군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인이다 인정하십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액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청청해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절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바위처럼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바위처럼 말씀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대충대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대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자 하나님께서 늙어도 결실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액이 풍족하게 만들고 빛이 청청하게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요. 자, 하나님은요, 욥을 자랑하셨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래서 야, 욥같이 순전하고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악에서 떠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 없다. 그때에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복을 막 몰아주시니까 저 사람이 악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속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렇게 되죠. 저 사람 어려움 당해보세요. 저 사람 병들어 보세요. 저들은 재산이 없어져 보세요. 가족 파탄 나 보세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저주할 거리요. 이 마귀의 참소 때문에 욥이 죽을 고생한 거 아시죠? 죽을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봐, 욥은 그런 너 같지가 않아. 너 같은 사람이 아니야. 존재가 아니야.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불의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처럼 변함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오랫도록 신앙생활했으니까 복은 따라오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의인된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늙어도 결실하게 만들고, 진액이 풍족하게 만들고, 빛이 청청하게 만들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정직함이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심을 나타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축복하실 수 있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1편 6절은 말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의인들을 인정하시고 의인들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봐라. 야 사탄, 어이 사탄 봐. 아무개 장로 봐. 아무개 권사 봐. 아무개 집사 봐. 복 받을만 하지? 까불지 마. 알았어?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만들고 여러분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게 만들고 진액이 풍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빛이 청청하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다.